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50년 전에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을 받는 배경이 1절에 나타나고 선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모스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는지가 2절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거룩한 팔이 온 땅을 가리키다가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사는 사람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해내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뭘 주셨냐? 믿음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세상을 이렇게 나쁘고, 이렇게 못됐고, 이렇게 거짓말 잘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들의 입이 얼마나 존귀하고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아모스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랑 닮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장 1절, 2절밖에 안 되는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에 아모스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다왕에 우시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우시아라는 왕은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쭉쭉쭉 있다가 10번째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하나가 덩어리가 있다면 이스라엘 땅의 크기는 약 우리나라의 강원도 크기만 하다고 합니다. 강원도 크기만 한데 거기에 반 잘라서 남쪽을 남유다라고 얘기하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다윗이 통일을 했는데 이 다윗이 죽고 솔로몬 때 나라가 두 나라로, 우리나라처럼 우리는 북한, 남한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 때 솔로몬이 범죄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이거는 아멘 안 해도 됩니다. 남유다에는 10번째 왕이 되었을 때, 10번째 왕이 되었을 때 누구냐? 우시아라는 왕이 등극을 했습니다. 이 우시아 왕은 16살에 왕이 되었어요. 몇 살요? 16살. 여러분 얼마나 어립니까? 그런데 이 16살의 왕이 된 우시아가 몇 년간 남유다 땅을 통치했냐면 자그만치 52년. 52년간 왕이 되었어요. 그게 무엇을 뜻할까요? 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52년간, 몇 년요? 52년입니다. 그럼 52년간 왕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나라가 안정적이었다는 거예요. 반역이 잘 없었고 안정적이었다는 겁니다. 왕이 정치를 잘했다는 거예요. 잘해가지고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어떨까요? 북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왕, 여기 이스라엘 왕은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누가 왕이었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였다는 거죠.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렸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 왕이 이게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잖아요. 그때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다스렸고 북쪽에는 누가 다스렸냐면 여로보암 1세가 다스렸어요. 근데 그 여로보암과 지금 여로보암은 다른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로보암을 가리켜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에요. 근데 예후가 누구냐? 여러분, 예후가 누구예요? 예후가 그 악녀 이세벨을 죽이는.
그런 왕이었는데, 근데 이 예후 왕조의 마지막 북이스라엘 13번째 왕으로서 이 사람은 4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북이스라엘 땅을 40년간 통치했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누가요? 오시야 왕이 52년간 왕으로서 통치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약 40년간 통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북이스라엘도 반역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안정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뭘 잘했다는 거예요? 정치를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국방력이 좋았다는 겁니다. 함부로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도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풍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 모든 북이스라엘 땅과 남유다 땅에 어떤 일들이 있냐? 경제적으로 좋은데 누가 그 모든 부를 누가 다 갖습니까? 왕들이 갖는 거예요. 왕들이 많이 갖고, 왕들이 좀 남겨두면 누가 갖습니까? 귀족들이 갖는 거죠. 귀족들이 갖고, 귀족들이 다 좀 못 가지면 조금 남은 걸 가지고 누가 갖습니까? 백성들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모든 재산과 어떤 곡식이나 이런 풍요한 물질들을 90%를 왕과 귀족이 다 갖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갖고 10%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나머지 백성들이 나눠 가는 거예요. 결국은 잘 살아도 살기가 팍팍하다는 거죠. 그런 시기에 지금 누가 부름을 받습니까? 아모스가 부름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몇 위예요? 아닙니다. 몇 위죠? 7위. 어마어마한 경제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요. 왜 안 합니까? 아이 낳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아이 낳기 힘들어서. 왜 아이 낳기 힘듭니까? 아이 낳는 게 힘든 것 자체가 아닌데 아이 낳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원비 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할까요?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을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의지가 약해서. 의지가 약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힘이 있는 사람들이 다 많이 가져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많이 갖기가 어려운 거죠. 왜? 옛날보다 지금이 더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그 사람이 서울대도 가고 연세대도 가고 법대도 가고 의사도 되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 돈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훨씬 어릴 때부터 훌륭한 선생님 붙여가지고 많은 것들을 가르치니까 갭이 벌어졌는데 메꿔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오늘 초등부 친구들이 여기 많이 나와서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왔는데, 절반 정도 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나도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역시 여러분, 이럴 때 역시 하는 겁니다. 누가 잘 가르친 겁니까? 예, 김아슬람 목사님이 잘 가르쳤고, 그럼 또 누가 잘 가르치는 겁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고, 또 누가 잘 가르친 겁니까? 쟤네들의 엄마 아빠가 잘 가르친 겁니다. 역시 그게 칭찬받는 일이에요. 근데 뭐냐? 많은 아이들이 저런 생각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학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적어요?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전에 가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물론 더 많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은
아이들도 적은데 그 적은 아이들 속에서 예수 믿겠다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진짜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는 많지 않아요. 우리 지금 서현교회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희귀한 아이들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이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역시 여러분 이런 시기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이런 시기에 누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여로보암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아모스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앞으로 2년이 지나면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떤 지진이 일어나냐? 200년 뒤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년 뒤에 스가랴 14장 5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200년 전의 사람이 기억날 정도로 우시야 때의 지진은 엄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년 앞에 전에 누구십니까? 200년 전에 지진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불과 10년 전에 어떤 지진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세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몇 주 전에 튀르키예와 어디죠?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 지진이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도시 자체에 오래된 도시들이다 보니까 건물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지진을 대비해서 설계된 건물들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지축이 흔들어 버리니까 우르르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도시 전체가 거의 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 그 속에 살던 사람들이 다 깔려 죽거나 아니면 집을 잃어버리고 부모와 형제들이 강제로 이별을 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것. 그와 같은 일들이 언제? 우시야 때 일어났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잘 살고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지만 어떻게 해요? 죄악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일들이 그 땅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아모스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네, 여기 보면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지금 드고와의 목자 출신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모스가 누구라고요? 목자 출신이라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만 해도 선지학교가 있던 시절입니다. 선지학교 출신이 아모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모스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가리켜 성경에서 표현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누구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 부모를 언급한다는 말은 그 부모가 그 지방에서 유지이거나 이름이 있거나 살아있어서 영향력이 있을 때 누구의 아들 다윗, 누구의 아들 요아스, 누구의 아들 아모스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아모스는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모스의 아버지가 죽었거나 또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모스는 그냥 신학교 출신도 아니고 말씀에 대한 정통한 것들을 깨닫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냥 목축업에 종사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사용할까요? 나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실까요? 나이 중간쯤 되는 저 같은 사람 사용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이 가장 어린 우리 초등부 아이들 같은 순수한 아이들을 사용하실까요? 예,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쫓아와 오셔서 우리를 선택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이는 하나님의 나팔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손과 발의 표정이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소명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왜 등한시합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공부하기 바빠서, 친구랑 놀기 바빠서, 연애하기 바빠서, 돈 벌기 바빠서 하나님의 이 소명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선택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앞에 수많은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앞에, 천국 앞에 서 있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은 뭐라고요? 적다는 거죠. 왜? 좁은 문이기 때문에. 화려한 문이 아니라는 거죠.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 문을 열면 쓸리는 거죠.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냐? 우리 어린 친구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엄마, 꼭 지금 예수님 믿어야 돼? 죽을 때 믿으면 안 돼? 죽을 때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일 때 중등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중등부 중학교 1학년짜리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이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꼭 지금 믿어야 됩니까? 나중에 죽을 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죽을 때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때 나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제가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기회는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게 아니다. 네가 죽을 때, 너희들이 죽을 때 지금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나 회개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나의 인생의 전 인생의 신앙생활의 전 인생에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막 만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으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찼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인생 속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세상 일을 하다가 다 떠내려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이 날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목말라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찬양하고 싶고 주님을 정말로 온전히 만나고 싶어하는 인생의 그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인생에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지금이 은혜 받을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나는 너를 사용하고 싶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나는 네가, 바로 너가 나의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소명은 이렇게 찾아온다고 사도 바울 그 아저씨께서 디모데 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형장의 이슬로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썼던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어디로 부른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뭔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정말 어리기 때문에, 싱싱하기 때문에, 건강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게 있다는 겁니다. 뭘? 부르고 싶다는 거죠. 나는 저 아이를 부르고 싶다. 나는 저 장로를 부르고 싶다. 나는 저 권사를 부르고 싶다. 나는 저 집사를 부르고 싶다는 거죠. 이게 뭐라?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에 따라서 선택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분의 뜻 가운데에서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나 피곤한데 나 말고 쟤 좀 불러가세요, 저 사람을 사용하세요, 이렇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선택돼서 쓰임받는 건 영광스러운 겁니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존귀한 겁니다. 존귀한 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2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뭡니까? 목자의 초장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양을 쳐야 되는데 양이 먹을 식물이 없다는 거예요. 다 말라버렸다는 거죠. 언제까지? 꼭대기에까지. 산 꼭대기부터 낮은 초장까지 다 풀이 말라버렸다는 거죠.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난이, 재앙이 찾아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비 준비하시니 불렀잖아요. 그가 구름으로 비 준비하시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셔서 황폐한 땅에 비를 내리신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게 만드신다는 건데, 그 일을 멈췄다는 겁니다. 다 죽는다는 거죠. 먹지 못하면, 마시지 못하면 사람들 다 죽습니다. 재난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왜? 이 세상이 너무 재밌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서 뭐 떵떵거리고 살고 벤츠 타고 싶고 떵떵거리는 어떤 좋은 아파트 살고 뭐 명품 가방에 명품 옷 입고 사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고 다투고 쉽게 평가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다 망쳐버리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재난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여기에 보면 부르짖으시다,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샤그입니다. 샤그.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샤그, 샤그, 샤그. 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샤그 하셨다는 거죠. 샤그. 그게 뭡니까? 이것은 삼손과 맞짱을 떴던 짐승이 했던 표현입니다. 뭐죠? 삼손을 잡아먹으려고 사자가 마주서서 삼손이 먹이잖아요. 그래서 움켜쥐고 찢어버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그르릉 거리는 거죠. 그르릉 거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했던 소리가 샤그라는 겁니다. 샤그. 그리고 예루살렘에부터 소리를 내신다는 말은, 그 소리를 낸다는 그 뜻은 천둥 번개 같은 소리입니다. 지금 시온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입니다. 시온.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뭘 한 겁니까? 으르렁거리셨다는 거죠. 잡아 먹으려고. 누구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죄악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을 받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십니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을 목표로 하십니까? 주님이 전부입니까?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연합이 교회인 거 알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 알고 있으세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사람들을 아끼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사랑스럽습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 허물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받아내고 있습니까?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못 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헌담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헌담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나오는 건 용서하는 거고 배려하는 거고 소망 가운데 있는 말이고 괜찮다 하는 말이고 손 잡아주고 내 옆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나보다 못해도 나보다 잘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서 그거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끊임없이 연합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내 자리를 내 시간을 그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거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그 흔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마음에 안 들면 헌담하고 비난할 거리 찾고 진단해내고 여러분 우리가 2주 뒤면 2달 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뽑혔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놓고 기도합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합니까? 아이들이 관심이 없는데 청년들이 관심이 없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하고 싶어하는 일은 하나님의 비전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야 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해야죠.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우리 시간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축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사람들을 살려내도록 우리 모든 것들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아 여러분 teaching of peace 예루살렘이 teaching of peace의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임재하셔서 샬롬이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 살면서 피스가 뭔지를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늘 다투고 늘 서로 탓하고 늘 원망하고 늘 비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